네. 7월, 6월이 아니고 7월 5일 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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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라고, 우리의 빛과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형편없으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강한 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본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불안에 휩싸인 우리 사회는 점점 서로를 배척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두려움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과 이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아요. 감사하고 날씨도 좋죠. 좀 더운가요? 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질문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나요?
별로요? 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죠? 막 그 사람 생각을 해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거 이렇게 설레고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누가 나를 좋아해줘도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고 사실 둘 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불륜 막장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나 일이나 그런 거는 나한테도 좋나요? 그쵸, 그쵸. 나한테도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그거니까. 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당연히 좋지만 그 제가 교회 개척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나를 사랑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기대도 되고 어떤 분들을 만났고 앞으로 만나게 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도 좋고 네 같이 밥 먹어서 좋고 네 좋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름들,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그런 기쁨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14장부터 이제 7장 그런 정도까지 거의 유언과 같은 이제 십자가에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다 잡히실 텐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도 많이 들었고 그런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항상 기쁘신 분이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재훈이가 좋아하는 Man of Sorrow 그죠? 그 노래는 이사야서에서도 그죠? 예수님은 고통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물론 말을 했긴 했지만 그 고통과 질고를 알았어도 그것을 이렇게 당하셨어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거를 겪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쁨 자체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피와 땀과 눈물, 피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 예수님 기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인데 그거는 언제 어떤 그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혼인잔치, 결혼잔치인데 그분들이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차마 다 이렇게 술을 미처 많이 준비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술이 떨어지니까 흥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흥을 안 깨게 하려고, 기쁨의 즐거운 순간을 안 깨게 하려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돌보는 마음도 있지만 기쁨, 첫 기적이 그 기쁨에 관한 거였습니다. 첫 교회는 어떤가요? 첫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태어난 첫 교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놀렸어요? 술 취했다고 놀렸어요. 그 정도로 나타나는 표현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시끄럽고 막 웃고 그랬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첫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는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의 첫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전에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쭉 자라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한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제가 그 전에는 되게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말썽꾸러기여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다니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심각했나 봐요. 항상 안 웃고 되게 심각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막 매사에 즐거운 거예요. 웃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월등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어떤 누나가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돼? 그래서 제가 인간이 바뀌니까, 그리고 웃고 다니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령의 기쁨, 이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기쁨이 있대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 제가 지난주에 또 너무나 기쁜 정말 소식을 들었는데 한 자매가 저희 여기 공동체, 우리 공동체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면서 기쁘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기쁜지 몰라서 제가 이유가 모르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이 기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근데 항상 기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기쁨.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스트레스 받고, 화도 이렇게 내시고, 그러니까 답답해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 이런 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를 믿는 나도 정말 그렇게 예수 믿어서 기쁘다가도, 종종 기쁘다가도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던데, 예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말들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서 지금 아프고 있는데 우리가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숨에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나에게도 항상 웃을 일이 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될 때도 있고,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평강? 이게 울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거기에서 오는 평강, 그래서 울음이 결국 웃음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 거기에서 결국에는 기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전함, 그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웃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쁘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얻는 기쁨.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는 특권인데요. 저는 맨하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스카이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전 뉴욕의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관광지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가 있죠.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네, 뭐 차비가 없으면 걷긴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한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려 하는데, 하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근심을 완전 이겨버리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쁨.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 기쁨이 마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이 짓는 그 미소와 같은 그런 기쁨, 네, 정말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셨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니까, 그죠? 좋아할 수 있죠. 그렇기도 한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여 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희도 좀 좋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십자가도 지고,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은 이렇게 고생을 정말 죽도록 하다가 편한 곳으로 가서 좋다라기보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갔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계신 곳,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내 삶의 목표고, 그리고 목적이고, 내 꿈이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가니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소망이랑 같이 머리 깎으러 갔는데요. 같이 가는데 소망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더 좋냐고.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이 더 좋지? 그랬어요. 왜? 물어보아서 그래야 하는 거야. 다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야. 그래 가족이냐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이 아빠도 창조하시고 소망이도 창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돼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소망에도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덕이야, 덕택이야 말을 했어요. 제 간절한 바람은 애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죠? 아빠가 아들을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소망에도 알거든요. 정말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런 아빠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분을 궁금해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나는 아버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분을 좀 만났으면 좋고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 자체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useful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beautiful한 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useful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beautiful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면 요거를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useful한 상대로 보고 있나? 아니면 beautiful한 상대로 보고 있나? useful한 상대로 보고 있다라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beautiful한 분으로 보고 그게 좋은 거라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정말 놀랍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라면 그 기쁨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면 늘겠죠.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 왜 기쁘냐면 주님은 할 일을 마쳐서 그래요. 이제 다 자기가 할 일 마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십자가 이제 곧 질 거거든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할 일을 마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을 마친 기쁨. 설교자한테 정말 기쁘고 좋은 순간은 언제냐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주일 저녁이에요.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런 것처럼 할 일을 마치면은 기쁩니다. 그 기쁨. 당신이 할 일을 다 마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직접 할 일을 마치시고, 할 일을 내가 마쳤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너희가 가져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 예수님 안으로 끌고 와서 아버지께로 데려다 놓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빠의 일을, 평생 소원을 이루어드렸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려다 줬고, 그래서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봐도 우리가 기뻐하고 다행이고 이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기쁘고 우리를 보면서 기쁘고 자기가 할 일을 마쳐서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 기쁨에 동참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은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낳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기쁜 거라기보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기쁨이 훨씬 커서 이 근심 걱정과 고통을 기억도 못하게 하는 기쁨,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을 얻으면 이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근심이 없고 기쁨만 있을 것이다 하지 않고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드신 예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기쁨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아이를 딱 안으면 웃지요. 아이를 보고 안 웃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애는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애 낳는 게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도 여전히 아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으면 그 아픔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을 낳는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기쁨, 예수가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능력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기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이 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물론 그렇죠. 안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게 없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훨씬 커버리면 그러면은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이게 아무리 올라갈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에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돼서 근심하는데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너희가 뺏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기쁨은 이런 기쁨을 이야기해요. 근심을 아예 압도하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을 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냐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그리고 따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스러운 분을 만났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어떤 불보다도 거셉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연탄재는 한번 뜨거워서 활활 타오르기라도 했었지.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타올린 적이라도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타오르는, 그렇게 집중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고백과 감사와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존재 때문에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라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고 내가 너의 기쁨을 안 뺏기게 해줄게 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 그 정도 가치 있는 자,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타올릴 수 있었던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쁨을 누리셨던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가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지그시 쳐다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의 사실 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예수님을 한번 봐봐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참으셨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의 자리에 완성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라에 있을 때 한창 제가 땅 부자로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웃음의 의미를 잘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되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도하고 그래서 모두 다 아는 비밀이지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대시를 해본 것 같은 정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전도사랑 결혼한대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분명 저 전도사는 땅 부자다. 한국에 땅이 많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아내가 묻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나보고 땅이 많냐요. 그래서 많다고. 저 하늘에 많이 있다고. 제가 어쩌고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들 천하 만물이 천사가 부러워한대잖아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참을 정도로 사랑한 그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자들, 온 천하 만물이 부러워하는 그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실제로 목숨을 버렸죠. 그 정도로 사랑을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기쁨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유스풀한 사람이 아니고 뷰티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대요. 아빠가 아기를 재우려고 자장가를 부르듯이. 아기가 잠을 자면 정말 좋지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통한 기쁨. 이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는지는 잠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하나님 예수님 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그 똑같은 기쁨으로 비슷한 기쁨으로 기뻐했냐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이 땅, 온 산과 바다와 만물들을 하늘을 보면서 그 땅에서 즐거워했고 특별히 인자들, 사람들을 기뻐하셨대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구원을 약속을 이루면서도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친히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이런 창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죄,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아담의 죄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죠. 그래서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가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하와는 아기를 낳을 때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커졌다고. 그게 사람이 받은 저주인데요. 그게 사람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통을 겪으셨잖아요. 우리라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버릴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쁨으로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그 기쁨을 하나님도 지금 누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랑 아들이 하나이기에 누리는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응답 받아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라는 증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당연히 구하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들이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믿음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을 쳤어요. 그걸 보면은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니 감히 얘가 나보다 잘 쳐봐 이렇게 제가 뭐 화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그거를 자기가 써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내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기쁨이 좀 충만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은 너희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진심이잖아요. 그 표현을 주님도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정말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도 옆에서 중보기도 할 거거든.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 예수님이 할 일을 마치는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끔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요. 또한 예수님의 기쁨은 함께 일하는 기쁨이에요. 우리와 같이 일하는 기쁨이에요.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생뚱맞은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틴 스미스하고 매튜 웨드맨 이게 두 분이 찬양 작곡가들이에요. 이 두 분 지금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 분들하고 같이 찬양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분들이 나랑 같이 일할 정도로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한테 기도를 해라라는 것은 너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를 할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 같이 일하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가자. 라고 하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함께 일하자는 것은 우리를 써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함께 일하는 기쁨을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기쁨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 기쁨을 정말 우리가 실감나게 누리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 괜찮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이분을 구원하시고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정말 그 기쁨을 누립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기보다 남을 사랑해서 하는 그게 정말 진짜 사랑이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속성은 이타적입니다. 내가 나 좋겠다고, 나 즐기겠다고 막 하는 게 그렇게 기쁜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이 감정으로 제가 지금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한데 정말 감정으로 이런 기쁨이 이 정도로 기쁠 수도 있는 거구나. 세상에 이런 기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기뻤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필라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우리 같이도 갔었는데 필라 선교를 가서 거기에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거든요. 그리고 못 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한 교회에서 VBS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못 살기도 하고 위험한 동네, 총격이 몇 번씩 1년에도 일어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쳐줘서 얘네들이 뮤지컬 주인공이 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공연을 하게 하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일단 이렇게 주인공이 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복음 내용을 뮤지컬을 하니까 복음도 들을 수 있고 부모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아들, 딸이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뮤지컬을 준비했죠. 그런데 짧은 일주일 사이에 뮤지컬을 한다는 게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 빼고 다들 어려운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대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밤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씩 기도하고 제발 좀 이거 되게 해달라고. 막상 가서 보니까
음치가 아닌 친구들이 찾기가 쉽지 않고 다른 일정들도 해야 되고 어쨌든 주인공도 음치였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교팀이 정말 1대1로 달라붙고 해가지고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걸 올렸어요. 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주변 분들도 오시고 주변의 교회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 선포하시고 그걸 다 마쳤어요. 다 마쳤을 때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선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일을 마친 기쁨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쁨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품고 기도해 오고 왔고 근데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기쁨 그리고 부모님도 오고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선교 대원들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건데 그것을 함께 이뤄낸 그 기쁨. 정말 그래서 그걸 마치고 치즈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고 기쁘더라고요. 정말 정말 제가 이 정도로 이런 차원의 기쁨도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면 전도하시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지.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이잖아요.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들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면서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다음에 자기 친구 이야기해요.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사랑하는 것,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명하는 대로 하지 않을래? 이미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고 또 그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순간을 함께 우리 즐기지 않을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고 할 때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이 있지요.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압도할 정도로 베푸시는 기쁨이란 겁니다. 그 기쁨을 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특권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먼저 그 친구로 사랑하셨어요. 이것 정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신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주님과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 그 법상 그리고 이게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번 가을에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를 하려고 그래요. 그 땡스기빙 때. 그래서 그때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흘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씩 받고 자리에 이렇게 받고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의 살을 찢으사 말씀하시기를, 떡을 찢으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또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나의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하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가 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살과 이 피를 흘리고 찢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저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기쁨으로 한 분 한 분 충만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역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순간, 위대한 순간, 위대한 사명 앞에 나의 삶을 들며 따라가리라. 위대한 순간, 위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감사하고, 그 함께 일하는 기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 기도가 들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또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떠나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기도하며 나를 돌이킬 때에 느꼈던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축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누리는 그 기쁨, 저희들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더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셨을 때 누리셨던 그 놀라운 기쁨, 우리도 위하여 기도하는 그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국에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시고 중국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리라,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가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건강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미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 가운데,
아버지 그럴 동안 여기 안 계신 다른 성도님들의 건강 가운데 아버지는 그 고백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부터 하면 광고는 오늘 생일 축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이라도 틀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우리 하고 케이크를 함께 먹을 거고요. 특별히 오늘 생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당하신? 맞으신? 네. 사고를 지금. 네. 그리고 또 화요일하고 금요일 모임 우리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줌으로 미팅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또 우리 밥을 먹고 오늘 잔치국수를 먹을 텐데요. 먹고 우리 같이 좀 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예배 시간을 한번 조금 더 땡길 수 있나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식사 섬김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섬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재원이가 클리커를 하듯이 네, 그 장비들도 네, 기계치인 저보다는 좀 나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네,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눌게요.